김동인의 소설 발가락이 닮았다 라는 이 소설에서는 불임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M이라는 주인공이 아내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말도 못합니다. 이게 내 아이가 아니다 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자기 아이가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 아이라고 생각하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닮은 구석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한 번 얼굴도 보지 못한 할아버지를 닮았다 라고 하기도 하고, 자신의 양말을 벗고 아이와 발을 내보고서는 발가락이 닮았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억지로 닮은 것을 찾아야만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억지로 찾지 않아도 누가 봐도 닮았다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는 사실 훨씬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아이의 입체 초음파 사진을 찍었던 날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의 그 입체 초음파, 뱃속에 있는 태아의 사진을 입체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까만색에 하얀색으로 이렇게 막 무슨 레이더에 잡힌 것 같은 거 말고 아이의 형체가 보여요.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의 이목구비가 그 형체만 대충 보이는데도 저랑 너무 닮은 거예요.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이나 업적이 이전에 누군가를 떠올리게 할 때가 있어요. 비그리스도인 사이에서는 환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요즘에 유행하는 평행우주라는 말을 쓸 정도로 너무 이 인생이 닮았다, 그 사람의 행동이 닮았다, 그 사람의 업적이 닮았다, 성격이 닮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여러모로 히스기야에게서 다윗의 모습을 끌어내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여호와를 섬긴 유일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다윗과 비교해서 다윗처럼 여호와를 정직하게 섬겼다 하는 유다의 왕들이 여럿 있는데 히스기야만큼 철저하게 다윗을 닮았다라고 말하는 왕이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로 이기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생각나게 되는 거죠. 블레셋을 쳐서 승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왕은 다윗 이후에 히스기야가 유일합니다. 본문에서도 히스기야에게서 다윗의 모습이 보이죠. 바로 골리앗과 싸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우리가 히스기야와 다윗을 연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에 맞서서 물매를 들고 나가 용감하게 싸워서 이긴 승리자로서의 다윗을 기억하죠. 그래서 거대한 장군인 골리앗 앞에 겁없이 달려서 뛰어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아요.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대군 앞에서 여전히 전장에 나가지 않고 문을 닫은 채 싸울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싸우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일 정도예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그 내면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 여기에서 히스기야는 다윗과 굉장히 닮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다윗은 원래 싸우러 전장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잘했다 보고 와라, 이 도시락 싸가지고 왔어요 하는 핑계를 가지고 형들이 어디 사고 안 치고 형들이 다친 데 없이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심부름을 간 거죠. 거기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자극하면서 비아냥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너희 이스라엘 중에서는 나와서 싸울 자가 하나도 없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도대체 뭐하는 신이길래 너희 중에서는 싸울 자가 하나도 없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군사는 거구의 장수 골리앗과 아무도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골리앗이 외칠 때에 장막 밖으로 나갔다가 괜히 눈에 띌까봐 장막 안에 들어가서 숨습니다. 그 비아냥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전쟁의 경험이 없던 다윗이 전장에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화를 냅니다. 왜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독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다윗의 형은 다윗의 말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잘난 체 하지 말고 빨리 가라.
네가 뭐 전쟁을 알기는 아냐? 네가 뭐 누구랑 싸워본 적은 있느냐? 전쟁에 애들 장난인 줄 아느냐? 하는 마음이 담겨있겠죠. 근데 사실 더 깊은 마음속에서는 자신의 비참함을 스스로 알았을 거예요. 다윗의 말에 아마 많이 찔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에 마땅히 반박하고 변명하고 할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괜히 애꿎은 다윗에게 잘못을 돌리고 네가 잘난 체하고 있다, 교만하다, 네까지 이게 뭘 안다고 전쟁터에서 큰 소리냐, 야단을 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명예나 지위나 벼슬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왕의 눈에 들어서 발탁이 되려고,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저런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 맞는 행동을 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켰어요. 앞서 18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의 명예를 받은 장수 랍사게의 연설은 부정할 수가 없는 치욕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수르 왕의 말을 전하는 이 랍사게의 그 외침 연설 앞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유구무원입니다. 랍사게의 말이 거짓이라고 증명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지금까지 아수르 왕의 손에서 나라를 구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그냥 우리가 가서 푹 때리면 넘어지는 별것 아닌 것들이다.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다. 히스기야의 말도 듣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는 말도 믿지 마라. 아수르 왕의 손에서는 아무도 건져낼 수 없다. 그걸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애초에 맞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아니거든요. 이전에도 예루살렘을 공격해 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예루살렘 왕궁과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다 긁어다가 뇌물로 갖다 주고 제발 물러가 주십시오, 한번 봐주십시오 했어요. 근데 또 공격해 온 거예요. 눈앞의 위기를 당장은 벗어났지만 해결되지 않은 거죠. 유다, 예루살렘에게 있어서는 이 아수르가 다윗 앞에 있는 골리앗, 이스라엘 군사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았어요.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기도를 부탁한 내용을 보면 알겠죠. 랍사게가 사네립의 명령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다. 이것이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생겼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입니다. 나라의 운명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 것이 히스기야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옷을 찢고 괴로워할 만큼, 분통이 터질 만큼, 슬픔으로 가득할 만큼 당장 쫓아가서 랍사게의 입을 찢어버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부탁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상황,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아수르 사람들이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치기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위로하셨습니다.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고 아수르 왕은 고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신하의 손에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장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앞에서 그 일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직접 공격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 거예요. 부스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공격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 뒤가 공격을 받고 있는데 예루살렘이나 공격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스와 싸우기 위해서 아수르는
이 아수르 왕은 군대를 울립니다. 이 상황에서 양쪽 다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내립은 유다 사람들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서 이런 일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구스 사람을 용병으로 써서 그렇다, 그런 정황도 아닙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 것은 예루살렘의 힘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겠지, 그렇게 아수르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사자를 보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사람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도록, 그들이 희망을 꺾도록 그렇게 위협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더라도 너희는 그런 말을 속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방의 신들과 하나님을 같은 수준에 놓습니다. 나의 조상들이 여러 나라들을 다 정복했는데 그 나라의 신들은 어디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나라들도 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고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했을 텐데 그 신들이 그들을 구해 주었는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 나라를 구해줄 수 있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이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이미 망해버린 그 나라의 신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너희를 지켜줄 능력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히스기야는 사내립이 보낸 그 편지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지금도 히스기야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여전히 저희를 위협하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여전히 아수르의 군대가 위협적인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의 핵심은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나님 듣고 계시지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모욕하는 것, 여전히 히스기야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내립의 손에서 유다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천하 만국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온 세상을 쓸고 다니면서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모욕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유다를 구원하시면 유다가 예루살렘에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나라들의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구나,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구나 증명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예가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관심, 유다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기 위해 중요했던 거예요. 그것도 자신들,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이야말로 여호와야말로 참신이시고 다른 세상의 모든 신들은 가짜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다윗이 만난 실제적인 위기가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필두로 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만난 실제적 위기는 무엇입니까? 아수르 왕 사내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해결해야 할 것을, 다윗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골리앗과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이었고, 히스기야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사내립의 군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에요. 골리앗과 사내립이 하나님의 명예를 모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잡신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군사력을 막을 수 없다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물매를 들고 싸웠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내립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싸우는 방식은 달랐지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둘 다 싸웠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안과 밖에서 우리의 일상과 신앙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종종 만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 않을까 염려할 때가 있죠. 때로는 교회를 향한 비난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면서도 돈과 명예와 쾌락에 대한 욕심으로 잘못된 길을 가는 목회자, 성도들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분열과 상처가 가득한 교회를 보면서 세상이 걱정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해요. 블레셋이나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건 어찌 되어도 상관없다. 그런 게 절대 아니죠. 전쟁에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왜 이겨야 하는가? 왜 이겨야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해요. 우리 나라가 건강해야 되니까, 내가 적에게 굴복당하는 게 싫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블레셋과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야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블레셋과 아수르로 대변되는 세상의 도전 앞에, 우리의 신앙을 멸시하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진실한 믿음, 복음의 본질, 그리고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합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기를, 그것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